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과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오늘 68, 69문항 두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69문입니다.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거든 의당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모든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가끔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상당한 일반 작용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함으로 공의롭게 불신앙에 넘겨져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실로 나오지 못한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효적 부르심의 대상은 오직 택자에게 국한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함이란 교회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한 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 택함을 입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많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결국 일부 소수만 성령에 의한 유효적인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영혼과 마음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그 영혼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지 못했어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유리 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의해서 복음이 설교되거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사역에 의해서 외적 부르심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까지도 그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혀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신자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가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상당한 수준의 신앙의 깊이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우린 지금 세상 밖에서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외적 부르심 앞에 노출이 됐었던,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회심케 하고 중생케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어떠한가 하면 이는 택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모두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 전혀 들어올 일이 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불택자인 건 틀림없지만 외적인 부르심을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뭘 말하고 진리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도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어떠하냐? 택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모두 경험될 수 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결국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의미하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역사를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자처럼 보여요. 예. 외적인 부르심만을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양심대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만으로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듀나미스, 어떤 능력, 신적인 능력을 권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목사처럼 보이고 여러 은사를 받은 성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막 내쫓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등등의 이 능력과 은사, 권능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유튜브에 떠들썩한 아무개처럼. 문제는 딱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런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았느냐? 선행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물질에 아무 욕심 없으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 중에 회심케 하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교리적, 성경적 정설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한 믿음과 유사한 증거가 아니라 완전히 그 영혼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주인됨을 통렬하게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늘 주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만으로도 도덕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외형적 부르심만 받았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 개혁이 일어나요. 죄를 깨닫기도 하고 죄를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선과 도덕을 지키고 친절과 자비도 베풉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참 회개와 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신자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까지는 택자의 범주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신자라는 호칭이 정확히 얘기하면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형적 부르심만을 받고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또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경멸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의당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대유리 문답은 외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만 받았을 뿐 유효적인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초대를 그가 모두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믿소. 걱정하지 마시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시오.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모든 은혜의 초대를 그가 거절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등한히 여긴다. 경건에 진력하는 모든 수단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들 다 등한히 여깁니다. 다 우습게 여깁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뭐 한번 생각나면 해주고 기도도 말씀 묵상도 뭐 그렇지 않은 많은 날들은 그냥 잊은 채로 살아가고 대면대면한 성경은 이것을 경멸하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예배와 성경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 모든 것에서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 귀찮은 것들이에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직 그에게 종교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고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과 세상이 된 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지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진리의 심오한 깨달음을 통한 영혼의 감동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한 풍성한 유익이 전혀 그 영혼 가운데 와 닿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그는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의 모습은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느 날 부어져서 그가 소스라치듯 이렇게 빈 껍데기인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겠지만 틀림없이 이와는 반대로 결국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고착화돼서 전혀 변화됨이 없이 그냥 메말라서 쫙쫙 갈라진 옷 위에 그냥 1, 20분 잠깐 소나기가 뿌리고 나서 또다시 태양이 장렬하면서 언제 여기 비가 와서 물이 고였었나 할 정도로 또다시 바짝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불신앙의 자리로 배도의 자리로 미끄러지기로 있는 일들을 피할 수 없다고 교리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율의 대유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뭐가 구원이야? 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야? 어떤 부르심이 진짜야? 가짜야? 여러분 궁금하셨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제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 자리를 떨고 말씀 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는 초가 활활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초가 다 녹으면 결국 흰 연기를 모락모락 피어 올리면서 어느 순간 훅 꺼져버리듯이 영혼이 그렇게 꺼져버리는 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이 이미 실현되었어도 왜 유독 그들만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불신앙 가운데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른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자기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이 결국 이 외적인 부르심 앞에 멈추어 서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에는 그런 심증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심오한 내적 부르심이, 유효적 부르심이 그의 영혼을 강타시켜 주시기를, 그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들을 가족으로 둔 여러분, 목사와 함께 우셔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배도의 길로 떠난 영혼들을 위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유효적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특별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왜 여러분의 목사가 그토록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9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교회 회원이 그리스도와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들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곧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의 중보로 인한 효능, 즉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대규리 문답은 무형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갖게 되는 은혜의 교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형교회 회원들, 누굴 말하죠?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네. 유형교회는요? 유형교회는요? 네. 보편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물론 그 가운데는 특별한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무형교회 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국한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회원 가운데 유효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형교회 회원들이 예수 안에서 그와 더불어 갖게 되는 은혜의 교통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교회 회원이라면 거듭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은혜의 교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매개로
은혜의 교통을 누리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도의 교통 안에 은혜의 교감이 없다, 은혜의 교통, 은혜의 코이노니아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듭난 택자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교통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비한 연합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날 때 그 결과의 열매가, 결과물이 뭐냐? 첫 번째, 칭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중보하심의 그 효력과 능력은 죄인들이 영원한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의롭지 않은 죄인들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그 피 흘려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요? 어떻게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이 칭의의 의미를 성령의 은혜의 교통 안에 여기에 인쳐진 자가 전혀 의롭지 않은 이 칭의의 옷을 확 걷어치면 온갖 추악한 죄가, 썩은 죄의 물들이 줄줄 흘러나는 존재가 난데, 그게 칭의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교만하냐고요. 정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 칭의의 성령의 화인을 맞은 자, 그 칭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그 감격을 이 안에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용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이제 누구도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나? 조금만 정죄를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내가 구원받았나? 나 같은 것이, 나는 구원 못 받으니까 난 지옥에 갈지도 몰라. 늘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인쳐진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도 이제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마귀야, 입 닥치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나는 너한테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을 그런 이유가 없는 존재이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칭의의 옷이 펴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에서 추후의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뭐예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각인시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게 칭함을 입게 되었다. 이 거부할 수 없고 변동되지 않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여기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사탄의 조롱이나 우리를 폄하하는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자된 자, 유효적 부르심을 받고 무용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확보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양자됨에 대한 이 복된 특권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속에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폄하하는 말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가 아닌 자들은
이 같은 자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맨날 흔들려, 맨날 넘어져요, 맨날 무너져요.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반대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거룩한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도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스럽게 뻔뻔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또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양자됨이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교통을 통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성화입니다. 무형교회 회원으로 택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교통을 통해 우리를 점점 성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다음에는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밥을 먹으면서 나중에는 갈비까지 뜯을 수 있는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정상이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무형교회 회원으로 택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 성도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 저분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저분을 만지셨어요. 저분의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어. 이건 내가 알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는 이런 성화의 아름다운 결과물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이 활활 불타오르기도 하고 원수된 자의 손을 덥석 잡고 감격적인 화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슬픔을 잊고 전진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이런 삶을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같은 삶을 이 같은 성화적인 삶을 성도는 이 땅에서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려고 역사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도우시고 지도하고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은혜로워집니다. 은혜가 채워집니다. 육신의 힘이 점점 소멸되고 신령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죽고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고집이 꺾이고 주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복하는 유순한 자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 외에도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 무형교회 교인들. 교리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성찬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감동과 감화를 누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얻는 위로를 맛보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이런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유익들을 우리가 성령과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 맛본다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무형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에 드라이함은 없는 거예요. 메말르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메마른 가운데 둘 수도 있어요. 차가움을 맛보기도 해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걸 통해 깨닫고 또다시 뜨거워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목적을 분명해서 달려가고 넘어지지만 일어서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맛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모형교회에 소속된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내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전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던 사람들이 점점 꺾이고 다듬어지고 부서지면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이 복된 연합의 증가 속으로,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이 교회를 다닌 이후로 지금까지 내 믿음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모든 은택들이 내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며 확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희열이 있어야 이 세상을 감당하죠. 이 즐거움과 기쁨 없는 세상을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바라보면서 기쁨이 없는 시대 속에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것 아닙니까? 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그 삶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 보고 자꾸 그렇게 살아라. 미칠 지경이죠. 이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사십시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효적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야 될 모든 생명의 변화들을 경험하시면서 그게 없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주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의 일로 행하시는 모든 주의 친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